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 윤경자 장로님이 기도회 첫날부터 많지는 않지만 작은 음료와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출출할까봐 그렇게 준비를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재정을 좀 재정에서 청구를 할까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아마 내일도 모레도 하지 않을까. 오늘 한경애 권사님이에요? 오늘은 한경애 권사님이랍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윤경자 장로님이었고 오늘은 한경애 권사님입니다. 그래요. 갈 때 하나씩 드시고 하니까 목이 또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도전받은 거, 결단받은 거, 결단한 거, 또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네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지금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한 몇 분은 주일날도 한 2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정이라고 합시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얻은 간정을 할 때 다른 분들이 듣고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거리를 주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만큼 은혜 받은 거 나만 먹고 나만 가지고 입속 닫으면 다른 은혜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이 도둑놈처럼 몰래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도 저희가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 좀 써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되니까 금요일은 한 세네 분 그렇게 앞에 나오셔서 용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길으면 3분, 짧으면 2분, 은혜가 되면 5분까지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1분에 제가 땡 할 테니까 은혜가 돼야 좀 길게 듣는 거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6.25 때부터 가가지고 피난 갈 때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땡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도전 받은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것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예.
뭐 사진처럼 뭐가 보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가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나요? 그것만 보입니까? 있고 에? 또 있는 그것만 보입니까? 뒤에 사람이 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안 보입니까? 모자 쓰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여기 이자분 여기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보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러시네. 지금 보이네. 보입니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옆에도 웬 모자 쓰고 이렇게 있고.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고,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지금은 보이기도 하고, 전에는 보이는 것이 지금은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문을 나오려고 하나 들어가려고 하나 어떤 여인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앞에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병 같은 것도 잔도 보이고 여러 개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만 딱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에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도단이라는 그 성에 살았는데, 수많은 병사와 또 보면 말과 병거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밤에. 그리고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단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 엘리사의 비서 사환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성에 아람 군대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탄식이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 밑줄 그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내 주여,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도단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람의 군사력입니다. 눈으로 아람 군사를 본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어려웠던 사람들,
어떤 권사님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거래처가 부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일을 했던 대금을 전혀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으니까. 이 사람도 직원들한테 봉급을 줘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20대 중반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젊은 부부 집사가 30대 후반에 부부 집사가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유연이 만안에 그 밑에 5살, 6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늘 교회에서 받고 그랬으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부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업하던 것이 쫄딱 망했으니까.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보기 좋았던 것이 저녁 9시만 되면 이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1층은 마룻이었고 2층이 분당이었는데 1층에다가 여러분 내자 방석 아시죠? 그거 쭉 놓고 애들을 재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리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2달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정도 되니까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보통 부부들 같으면 그러면 다투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구나. 제가 어릴 때 그랬던 적도 있고, 몸이 조금 기침이 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초기라는 거 있죠. 교회 와서 목사님 폐암초기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리까? 착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아무 말썽이 없었는데, 그것도 어떤 권사님 아들, 지금까지 누구 하나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아파트로 형사들이 왔어요. 이놈이 인터넷으로 뭘 잘못해가지고 형사들이 확 다쳐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냥 자리에서 툴쩍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 데리고 나가니까 어찌하오리까? 결혼해서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엄마, 저희 이혼해야겠어요 했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지금 엘리사의 사환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성경에 보면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또 14장 2절 좀 연결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큰 어려움을 닥치면 17, 8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들을 찾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줄 떡이 없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마요. 부정적입니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딸랑 이거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딸랑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예상한 것 같으면 준비라도 하겠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엄청난 군사들이 도단성을 탁 진치고 있단 말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 주여 어찌하리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똑바로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합시다. 도단성에 빵 둘러있는 군사들을 볼 때 얼른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보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원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군대 가면서 제가 수첩에 적어간 이사야 43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경에도 설교에도 찬양에도 또는 기도문에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워 말라.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정말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그랬다고 해서 이 사환이 아이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992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부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좀 불리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빌 클린턴이 뭐 성스캔들 뭐 막 많았거든요. 그럴 때 한마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기에 미국 국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의 말을 빌린다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문제는 기도야 바보야. 여러분, 다른 데 얼쩡거리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야 바보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밑줄 그은 데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거죠.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의 병사들이 도단성을 둘렀을 때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의 군사들을 쫙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사환이 눈을 열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영권은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영권은요, 끈질긴 기도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야 바보야.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렸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도 변한 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빼곡히 쌓여 있는 아람의 군대들을 보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두려움 대신에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절망과 좌절이 승리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입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입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애워싸임으로 두려움이 나타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자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문제는 기도야 바보야. 뭐 안 되고 그러면 한마디만, 바보야, 문제는 기도야. 문제는 기도야 바보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이 열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입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같이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버리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